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7편입니다. 137편. 제가 가진 책은 902페이지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획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지인데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 아침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시온을 기억하는 울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 나온 분들도 감사하고 또 아마 이 자리에 못 오더라도 마음은 아마 예배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 여러 가지 형편 사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몸이 안 좋아서 남들에게 또 피해를 주지 않을까봐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여러 직장 관계나 이런 관계들 때문에도 모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속히 다 해결해 주셔서 또 예전처럼 또 같이 다 나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서로 또 위에서 많이 기도해주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한국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특히 대구 지역은 너무 심하고 또 한국 교회가 또 점점 이제 주일 예배와 주간의 집회들을 이렇게 참 모이기가 어려운 시대를 당하면서 세 번째 주일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 제가 이 질병으로 위협당하는 이 한국 우리 민족뿐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를 기억하다가 오늘 이 아침에 읽은 시편 137편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했을 때 오늘 이 시편 137편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한 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포로 생활하는 그 가운데 살았던 이 시편 성도가 바벨론 땅 그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라고 말하는 그 포로기에 회상하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바벨론 강변에 포로기 70년 동안에 거기서 그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는 이 말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과 너무 참 같은 그런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제목을 시온을 기억하는 울음이라는 제목을 잡고 오늘 부제목으로서 바벨론 강변에서 울음 이렇게 하는 제목을 잡고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편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시편 성도는 우리가 이 말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오늘 이렇게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벨론 여러 강변은 유브라데 강이라든지 또 히데겔, 그발, 또 을레가 이런 많은 바벨론 강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유다 나라는 산이 많은 이 나라였다면요, 바벨론은 강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 강변에 세워진 바벨론의 그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는 여러 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바벨론에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그 포로 가운데 노역을 하면서 살았지만은 그래도 틈이 나면 그들은 바벨론 강변으로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변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바벨론 강변에서 그 강변에 흐르는 강물들처럼 그들은 예배와 함께 기도를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울기도 했습니다. 울면서 통곡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변 거기에 앉아서라는 말의 이 말은 이 앉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 울었다는 말과 함께 이것은 그냥 편안하게 앉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마치 상가에 가서 조심스럽게 앉아가지고 그 통곡하는 모습 같은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편안하게 앉는 모습이 아니고요. 상가에 갔을 때 조심스럽게 앉아서 울었다, 통곡했다는 말의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변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고 그들의 악기를 걸어버리고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포로로 이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지금 그들의 가운데서 그들은 지금 수금을 연주하고 그들이 기뻐할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수금을 걸고 오히려 그들은 거기서 통곡을 하고 그들은 울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 이러한 이유들이 울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당하는 무서운 고독감이라든지 상실감이라든지 불확실성이라든지 또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포로 잡힌 패배감이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이 모든 결과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죄책감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같이 그들이 섞였어. 그들은 그 바벨론 강변에서 그들이 울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온 바벨론 사람들이 오늘 이 3절에 그들을 표현하기를 우리를 사로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들이 노래를 청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우리를 위해서 하라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포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야 너희들 우리 위해서 노래 하나 불러봐라. 우리 노래 부르는데 너희들 나라에서 불렀던 시온의 노래들 있잖아. 그거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들에게 너희들 노래 한번 불러봐라. 시온의 노래 불러봐라. 라고 했는데 이러한 모습은 그것은 마치 자신들이 상가집에 초상집에 가서 상주들어 춤추고 노래하라는 요구와 똑같은 모습이고 또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온의 노래를 그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들 위해 부르라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4절에 우리는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는 그런 말씀처럼 그들은 수금을 버드나무 위에 걸고 그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노래 안 불렀다. 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했지만 우리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5절 6절에 그 노래를 부르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5절 끝에 보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차라리 수금 타는 재주를 잃어버리더라도 또 6절 끝에 보면 또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라는 말의 의미는 이것은 내가 이방인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래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차라리 그래 죽더라도 나는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우리는 부르지 않았다 라고 오늘 이 시편 성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오늘 시편 이 성도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면서 그들에게 간구하는 그런 기도로 오늘 이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의 의미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것이 첫 번째로 생각할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 그 70년 포로 생활과 우리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범죄하기 시작하면서 목이 곱고 패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결국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그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 멸망한 것이 바로 주전 BC 587년에 유다는 예루살렘이 성이 함락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성이 함락되는 뿐 아니라 성전은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도 죽임을 당하고 그 어린아이들까지 노인들 여인 다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그 피해 살육들이 있어졌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들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나라 바벨론의 70년간 포로 생활하는 노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지역적이고 민족적인 그런 바벨론 포로기였지만요, 이것은 오늘 우리와 상관이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관이 없는가?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상관이 있구나, 우리가 상관이 있구나. 오늘 이 대구 지역과 한국과 또 이 나라 민족이 처한 이 코로나19 질병을 당하는 우리의 모습, 교회와 성도의 모습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영적 바벨론 포로기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 바벨론 포로기에 우리가 잡혀 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됐지만은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영적인 바벨론 포로기, 이 코로나 질병이라는 그 질병 안에, 이 재앙 같은 이 질병 안에, 그 안에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와 그 안에 우리는 잡혀 있다 지금.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던 일들도 제대로 못하고 모든 것들이 정지된 듯한 그러한 단절과 그러한 일상의 모든 것들이 없어져 버린 그런 모습 살아갑니다. 학생들도 어린아이들도 유치원도 학교도 못 가고 직장을 가는 것도 또 구별해서 가야 되고 어디 취미를 따라서 놀러 가는 것도 제일 가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도 못하게 되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영적인 그런 바벨론 포로기 같은 그런 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포로를 살아갔다 할 때 그들이 오늘 이 시편 성도와 함께 그들은 그 포로 생활 중에서 그들이 가졌던 똑같은 감정들을 오늘 우리가 영적 바벨론 포로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감정이 생겨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 갔을 때 그들은 상실감과 허탈감과 패배감과 불확실감과 무서운 고독감과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신종 단어가 나와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왔어요. 코로나 우울증이 나왔다. 코로나 우울증. 집 속에서 방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는 수많은 이제 정신적인 질환을 호소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우리 영적으로도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그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이러한 질병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이 있구나. 나의 부족과 죄 때문이 아닌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있던 그런 하나님 앞에 죄책감과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 속에도 생기고 있습니다. 똑같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영적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이 시대 속에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갔을 때 그들이 그 안에서 했던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바벨론 포로기에 갔던 그들은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우리가 오늘 또 찬송을 할 찬송을 제가 찾아놨는데, 설교 후의 찬송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찬송을 제가 부르게 해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이러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영적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있는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매었던 종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나라 민족에게, 이 땅에도 꼭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그러면 뭘 했습니까? 그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뭘 했기 때문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그들에게 오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바벨론 강변에서 그들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기 때문입니다. 시온을 기억하고 울었다. 시온을 울었다. 그들은 바로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고 울었던 울음은 어떤 울음이었습니까?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울음이었습니다. 여기 시온은 1차적으로 멸망한 유나라와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가,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었고, 그들의 삶의 터지는 성벽도 무너지고 온 땅은 황폐해지고 또 그 모든 동족들은 죽임을 당하고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와 있고, 왜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노예생활, 종생활을 하고 있고,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우리나라가, 유대나라는 나라가 이 땅에서 없어져 버렸는가? 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다 황폐하고 무너졌는가? 그들은 그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오늘 우리가 이 바벨론 강변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울었겠습니까? 그 전에도 이런 울음들이 있었습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위가 되었을 때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한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에레미야는 계속 눈물에 쓰는 에레미야는 그들 향해서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멸망 전에, 바벨론이 침입해서 예루살렘 멸망 전에, 유다 멸망 전에 계속 눈물로 그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임할 심판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기를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기를 유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도 원해도 끝끝내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주전 587년에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에레미야는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었어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울음, 나라와 민족에 대한 울음이 이 시대에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 여러분, 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물론 많은 수많은 선조들, 민족 투사들 다 생명 바치고 피를 쏟았습니다만은 이 시대에 누가 나라와 민족에서 울 사람이 누가 먼저 울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먼저 울어야 됩니다. 에레미야가 2장 18절 이하에서 에레미야는 자신과 함께 모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에서 울 것을 말하면서 딸 시온의 성배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강처럼 흘릴지어다 라고 하면서 나라와 민족에서 울어야 된다. 이 나라가 지금 망하게 직전이다. 울어야 된다 라고 계속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도 에레미야처럼 바벨론 강변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었던 오늘 그 포로들처럼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울음을 우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시대의 영적 바벨론 불호의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울어야 할 시온을 위한 울음은 어떤 것입니까? 성전과 교회와 예배를 기억하는 울음을 울어야 됩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말인데 이 말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말로서 성전이 위치한 거룩한 도시, 즉 성도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도시를 의미합니다. 시온 즉 그들의 여호와 신앙의 상징인 성전인 그곳과 그 속에 드려지는 예배와 그리고 그곳에 함께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울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두신 그곳 성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려지는 예배들이 끊어졌고 없어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거룩한 모임과 교제들이 없어져 버렸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들은 예배와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대신에 이방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져 버렸고 그 모든 것들이 없어졌다. 그걸 생각하면서 울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그 시편에도 이 모습이 나옵니다. 그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그 고라 자손 시편을 썼던 이 사람은 아마 그 당시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그는 아마 미살산 헤르몬산이라는 먼 곳에 그가 아마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 애통해하는 마음을 시편 42편에 썼는데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시편 42편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던 무리들과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지금은 내가 그들과 같이 성전 예배에 나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서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영혼이 상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 고라 자손이 그렇게 시편을 쓰고 있어요. 내가 이제는 성의를 지키는 그 모든 사람들 무리들과 함께 동행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만나고 했는데 지금은 내가 그래 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애통해하고 슬퍼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오늘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저와 우리 여러분 모든 속에도 아마 이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생각했어요. 이 모습들이 이 시편 성도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번 사태가 끝나지 않았지만은 벌써부터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벌써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들, 오고 가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또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살다 보면 그냥 돼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사람 만나는 것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도 안 될 수가 있구나. 또 우리는 주일날 다 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형제와 자매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인사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게 그냥 되어지는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구나. 이거 하나님 은혜구나. 그것도 아마 다시 한번 느꼈어요. 어떤 때는 과거에 이 주일날에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나? 이 주일날에 왜 이렇게 빨리 안 돌아오면 좋겠다. 아이고 예배는 왜 이렇게 잘 드리나? 찬송은 몇 장이나 찬송하자 그러나? 이거 찬송도 좀 한 장만 치우지만 몇 장이나 하나 이런 시간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성도를 만나는 것이 이게 귀하구나.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걸 깨달아. 제가 이번에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못 오는 분들을 위해서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고 또 목회 서신을 한 주에 한 번씩 보내면서
이 교회 앞에 있는 입구에 이 꽃들도 사진도 찍어가지고 이렇게 써가 보냈어요. 근데 몇몇 성도가 전화 와서 목사님 너무 교회를 생각하면요 예배드리는 거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내가 왜 예배 드릴 때 못 나간지 너무 눈물이 막 나요. 성도들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만나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같이 또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더니 왜 그런 걸 못하는가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나요. 그런 성도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전화하네요. 오늘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생각이 드는 모든 일상들은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은혜였어요. 이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면 우리 이전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함께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 시온의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들의 했던 예배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모였던 공동체의 교제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귀한 신령한 은혜들, 이런 신령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예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기쁨으로 교제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을 위한 흐름은 영적 바벨론 포로기에 이때 우리가 역시 우리의 흐름인데 이것은 어떤 흐름입니까?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흐름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흐름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물론 그들이 강가에서 나라 민족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와 그 예배를 그리워하고 성도의 교제를 그리워하고 물론 울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내면에 그들에게 깊은 울음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바로 뭐냐 하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울음이었어요. 자신의 죄를. 왜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이 망하고 왜 우리가 우리 자손들이 죽임을 당하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포로 생활하느냐? 왜 70년 포로 생활하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들 자신을 위해서 울었어. 자신을 위해서 울었어.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들 위해 우는 예루살렘의 여인들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곳에 수많은 예루살렘인들이 따라오면서 울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시온을 위한 울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바벨론 강변에서 이미 그들이 울었던 울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을 우리가 회개하는 꿈을 우리가 말하죠. 우리는 누구를 탓할 필요가 아무도 없어요. 누가 뭐 어떻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 바벨론 강변에 그들이 울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 자신도 회개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회복되고 우리 가족도 회복되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속히 있어지는 은혜가 꼭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